I imagine that right now you're feeling a bit like Alice. Tumbling down the rabbit hole?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but you feel it. You felt it your entire lif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orld.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there. It is this feeling that has brought you to me.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반갑습니다 여러분, 헤븐트리입니다. 진격의 거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매력적인 소재와 굉장히 완성도 높은 스토리, 거기에 완벽에 가까운 떡밥 회수까지. 이런 만화 다시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진격의 거인의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거예요? 당연히 안 믿겠죠. 근데 요즘에 이 유튜브나 틱톡 같은 곳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레퍼런스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격의 거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모두 시조의 거인에게 기억 조작을 당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식인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이게 픽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농담을 주고받는 거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묘하게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유골이라든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거인의 흔적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미심적인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거인이라는 존재가 과연 단순한 픽션에 불과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뭔가 기억 조작을 당했던 건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거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신화나 민간 전승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의 티탄, 노르트 신화의 요툰, 성경의 네프림 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거인 전승은 유럽이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문명권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창세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신이자 최초의 거인인 반고, 일본을 창조하였다는 거인 다이다라보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고 여신까지,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거인이라는 미신적 존재를 공유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거인이라는 레퍼런스 역시 고대의 신화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나 성경의 네피림 등이 이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식인 거인의 원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거대한 티탄족들 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였는데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왕좌를 빼앗고 우라노스의 영 좋지 않은 곳을 절단한 것으로 꽤나 악명이 높죠. 특히나 이 크로노스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은 신으로도 꽤나 유명한데요. 참고로 이 프란시스 고야라는 사람이 그린 크로노스 그림은 진격의 거인에서 그대로 오마주가 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네프림,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분들이나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네프림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떨어지다 또는 타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피림에 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인의 기원에 관한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려면 이 네피림에 관한 배경 지식을 반드시 스키마로 깔아두어야 하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신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는데 그때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말은 인간 여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뭐냐? 인간 남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뜻합니다. 즉 천사와 인간 사이의 일종의 혼종 하이브리드 생명체인 것이죠. 혼종 생명체라 뭔가 짐작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인증이라 불리는 질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거인처럼 비정상적으로 신장이 커지는 질병인데요. 이게 유전질환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인증의 원인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유전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인브리딩과 하이브리드, 근친교배와 이종간 교배입니다. 우선 근친교배가 유전질환을 야기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죠. 이 근친혼 때문에 왕족 하나가 통째로 멸문당해버린 그런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13세기부터 20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그런 왕족 가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도 이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이죠, 이 자기들만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자는 명목으로 갑자기 근친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유전병이 안 생기고는 못 빼겠던 거죠. 특히나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는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이 누적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주걱턱, 소화장애, 꼽추, 정신지체장애, 성불구, 기타 등등. 여러분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종간 교배인데요.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자와 호랑이 간의 혼종인 라이거와 타이거원이 있는데요. 이 역시 근친교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전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네필림이 태어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런 유전자적 돌연변이는 훗날 노아의 홍수라는 희대의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다른 얘기고, 어쨌건 말이 좋아서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지 그 본질은 사실 이종간 교배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타락천사라고 하죠. 이 크리스트교에서 천사는 본래 순수한 영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즉 인간들처럼 육적인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설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뭔 짓을 하기는 했다, 그죠? 여기서 처소라는 건 말 그대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인간 여성들과 육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의 외경인 에녹서의 일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더라.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딸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고 우리들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하자 라고 말하였더라. 이처럼 에녹서는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타락과 네피림의 탄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거처, 즉 영적인 몸을 벗고 인간의 딸들과 교합한 타락한 천사들의 대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거운 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죄를 혼자만 뒤집었을까 염려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셈야자가 말하기를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맹세를 하자. 그리고 서로를 저주로 엮자. 그래서 이 계획을 바꾸지 않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하여 모두 함께 맹세하고 저주로 서로를 묶으니 거기에 합세한 천사들은 모두 200명이었더라.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식인 거인들처럼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아내를 취했고 각자 자신을 위해 한 명씩 선택하였더라. 곧 그들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과 교접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부적과 주문을 가르쳤고 뿌리와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여주었더라. 그들은 임신했고 곧 큰 거인을 낳았는데 그들의 키는 3000엘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인간이 땀 흘려 수확한 모든 수고들을 삼켰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자 거인들은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그들에게 등을 돌렸더라. 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고 서로의 살을 삼키며 피를 마시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땅은 이 불법한 자들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였더라. 한마디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자라는 수확물로는 그 거인들의 무지막지한 식사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인간을 잡아먹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거인증 환자들이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그들의 식량 문제가 실제 생리적 필요에 기반한 서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서로의 살을 삼키며 피를 마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다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역시 각지의 신화들에서 잘 묘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노르드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전쟁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티타노마키아와 기간토마키아가 이 에녹서의 내용을 잘 보충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네플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기간테스로 번역이 됩니다. 기간테스는 영어로 giants, 거인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게 본래는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땅에서 태어난 네플림들의 출신을 구분짓는 표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기간테스란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패배하고 성기가 잘려나갔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기간테스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우라노스란 신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허접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라노스를 단순히 크로노스에게 패배한 신 혹은 영 좋지 못한 곳을 잘려버린 신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는 태초의 아버지이자 하늘 그 자체로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높은 신격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레미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결과가 기간테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 역시 이 그리스 신화와 비슷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아들 신이 우라노스라는 아버지 신에게 반역한 결과가 바로 기간테스들의 탄생이었던 것처럼,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거역한 그 결과가 네피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했고 성과 관련된 모종의 사건이 있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이 땅에 거대한 존재들, 즉 신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생겨나게 되었다. 꽤나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크로노스를 라틴어로 표기하면 사투르누스가 되는데요. 이 사투르누스가 영문으로 넘어가면 세이른이 됩니다. 사투르누스, 세이른, 그 다음은 뭐겠어요? 사이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악 그 자체로 묘사되는 존재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발자 혹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아들렘이란 놈들이 전부 아버지를 대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걸 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신인 우라노스를 대적하여 고자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성경을 부정하는 스토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크리스트교 세계관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는 그 당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씨 대신 이 하나님의 영적 씨앗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니까 이게 아버지 신이자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는 신을 고자로 만들었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네피림에 관한 내러티브는 진격의 거인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작중에서 거의 신으로 묘사되는 시조 유미르가 인간이었던 프리치 왕과 아이를 낳고 그 후손들인 엘디아인들은 대대손손 거인의 유전자를 계승하게 됩니다. 어때요? 네피림 이야기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늘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이번 영상에서는 거인이라 불리는 존재의 기원과 그와 관련된 신화들의 해석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라 불리는 대홍수와 네플림의 상관관계인데요. 굉장히 전위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해석을 준비했으니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